오늘 주일 설교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며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 나라는 사람으로 오신 용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신자들을 전부 심판하여 멸하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때 심판의 기준은 공의이고 심판하시는 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을 지니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1절을 보니 에돔을 심판하고 보스라에서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보스라는 에돔 나라의 주요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에돔은 이미 우리가 이사야 3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든 불신자를 대표합니다. 에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에돔에 대한 충분한 설교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슬러서 보시면 되겠어요. 이사야 34장 같은 경우도 에돔에 대해서 이미 살펴보았어요. 그들은 모든 불신자를 대표합니다. 이 에돔은 에서죠. 이 하나님의 택감을 받지 못한 어둠에 속한 자들의 대표로서 팥죽 한 그릇을 먹느라 천국을 포기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이 인류 역사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 칼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이사야 34장 2절에서 6절 말씀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러므로 이사야 61장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여호와의 은혜의 시대를 통해 만민으로부터 택한 주의 백성을 복음과 성령으로 구원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그리고 주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항한 모든 불신자들을 향해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맹렬하고 무서운 최종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오늘 본문 1절 후반부를 보면 에돔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는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큰 능력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는 공의를 선포하시며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공의를 시행하십니다. 놀랍게도 주의 공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에돔을 쓸어버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이는 에돔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비롯한 모든 악령들을 심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즉 주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원수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될 것이지만 메시아를 믿고 의지하는 신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날이 될 것이. 한편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사야 61장에서 메시아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제 구원의 시대, 즉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열렸지만 그 은혜의 시대가 진행되는 동안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돕는 세상 나라들과 왕들이 없고 그리스도 편에 서는 자들도 거의 없을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에 메시아께서 친히 이 세상과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불신자들로 가득한 만민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이 계시록을 보면 이사야 61장부터 예언되고 특히 오늘 본문 특히 63장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의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여 노아의 홍수 때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는 그 짓누르시는 그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으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라 하였더라. 이러한 종말을 분명하게 알게 된 이사야는 주의 참된 믿음의 백성인 남은 자를 대표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누구길래 나도 저들처럼 죄인인데 왜 나를 구원하시고 저 영원한 형벌에 떨어뜨리지 않으시는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가 누구기에 우리가 누구이기에 이러한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는지 그 은혜를 돌아보며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리고 8절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악인들을 향해 나타날 때 주의 백성이 보여주는 일반적인 반응에 대한 것이, 특히 주의 남은 백성을 대표하는 이사야는 주께서 보여주신 절대적이고 공의로운 완전한 심판 앞에서 죄 많은 자신과 그 백성을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한없는 찬양을 쏟아냅니다. 자, 이사야는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언어로 주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의 자비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사실 그 백성은 하나님께 대들고 못되게 굴며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대들었습니까? 얼마나 못되게 굴었습니까? 주의 영을 한두 번 슬프게 한 것이 아니 자녀가 평생 자기들의 부모를 괴롭게 하는 것처럼 주의 백성은 주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호흡을 마치는 날까지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중 아버지의 마음을 안 아프게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한 자기 백성의 죄로 인해 주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그들을 징계하셔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자녀와 백성 삼으신 언약으로 인해 그들을 기억하며 끝까지 그들을 안으시고 버리지 않고 구원하십니다. 이사야가 이 사실을 알고 자기 인생 및 주의 택한 백성의 역사를 돌아볼 때 어떻게 메시아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성도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부터 선택하시고 영원토록 버리지 않고 구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패역하고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할 때는 주 하나님은 그들을 때리셨어요. 이는 징계하지 않는 참된 아버지가 없기 때문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때 참된 주의 자녀들은 징계를 당하면 반드시 언제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그것이 자녀예요. 죄악에 깊게 물들었던 탕자로 할지라도 그 탕자는 고통과 비참 가운데 징계받을 때 아버지의 아들이기에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옵니다.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로 향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시작하더라. 구약시대의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주께서 여전히 그들을 받아주시고 사랑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던 근거는 과거의 역사적 증거로 남아있는 출애굽 사건이었어요. 즉 그들은 주의 징계를 받을 때 출애굽 사건에서 입증되었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께로 돌아갔습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 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그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탕자처럼 비참한 상태에서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부터 알아보고 맨발로 뛰어나와서 맞이합니다. 즉 아버지는 탕자가 된 아들을 그리워하며 그가 돌아오기만을 항상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탕자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용서하시고 반갑게 영접하시는 하나님을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시는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드러난 역사적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그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완전하게 입증하는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마귀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랑이 태초부터 여러분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에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담대히, 여러분이 당장할지라도 늦지 않았어요. 아직 호흡이 있다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사랑을 다시금 확증한 이사야는 주의 참된 백성을 대표하여 담대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모든 참된 신자가 드리는 기도예요. 자, 이사야의 대표 기도입니다. 이때 이사야는 예루살렘 및 그 땅을 차지한 바벨론을 염두에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 역시 바벨론의 포로 상황과 같은 비참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이사야의 기도와 동일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어쩌면 이사야의 이 기도는 주의 종말의 날을 향하여 어둠의 세력이 강력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일 것이, 이사야 63장 15절 이하입니다. 주여, 주님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하늘집에서 굽어 살펴 주소서. 여호와의 뜨거운 사랑과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찌하여 여호와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감추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도 우리를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여,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을 보시고 우리에게 돌아와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이사야 64장으로 건너와서 주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기를 이사야는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이렇게 악인들을 향한 주의 최종 심판을 위해 간구한 이사야는 다시 주의 백성의 허물을 돌아봅니다. 그는 주의 백성을 향하여 과거의 주의 자비와 긍휼이 어떻게 나타난지를 회상하며 더욱 주의 백성의 불성실함과 패역함과 죄악을 기억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즉 참된 주의 자녀는 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마음에 와닿고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놀랍게도 과거의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이 점점 깊어지면서 어찌 그리 악하였던고,
어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거, 어찌 그리 간사하였던 거, 어찌 그리 짐승만도 못하였던 거. 은혜가 크면 클수록 주님 없이 살았던 삶, 주님을 떠나 살았던 탕자와 같은 삶, 그것을 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의 사랑 볼 때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즉 참된 주의 자는 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알면 알수록 더욱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회개하도록 되어 있으니, 주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과 주께서 바라시는 길을 기억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께서 노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주님께 복종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모두 죄로 더러워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동도 더러운 옷과 같고 죽은 잎사귀 같습니다. 우리의 죄가 바람처럼 우리를 몰아갑니다. 하지만 여호와여,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께서 손으로 빚어 만드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의 기도에는 자기 의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자비와 긍휼만이 주의 백성이 살 길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영원한 주의 사랑일 뿐입니다. 사실 율법으로 하면 주의 자녀들 역시 멸망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메시아를 통해 합법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일 뿐이, 그러므로 주의 은혜와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죄사함으로 나타나고 영원한 생명 및 하나님 나라 기업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사야는 계속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며 뛰어놀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지금 주의 백성의 탄식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무엇 때문에 탄식하는지, 이사야의 탄식이 뭔지, 기도의 내용이 뭔지 한번 돌아보세요. 주의 거룩한 성읍, 그리고 시온,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대한 탄식, 예배에 대한 탄식,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탄식이, 그리고 이러한 탄식은 내 속에 있는 어리석음과 죄성에 대한 탄식에서 비롯되고, 그 다음 교회의 죄악들과 어리석음과 주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 없음에 탄식하고, 그 교회가 바로 서 있지 못함으로 인해 사회가 동요하고 부패하며 죄악의 세력과 마귀들이 날뛰는 것에 탄식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주의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귀들이 광난하고 있어요. 광난하고 있어요. 모든 국회 선진국의 법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도전하는 그런 동성애 같은 것들을 합법화 시켜 나가고 있고, 마약 같은 것들도 합법화 시켜 나가고 있고, 무슨 어떤 죄악들인지 간에 핑계를 대면서 술 먹었기 때문에 아니면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다 무죄로 만들어지는 식으로 합법화 시키고 있고, 성적인 타락은 전 세계적으로 말로 다 표현 못할 정도로 부패되어 있어요. 가정마다 부패되어 있고 사람들마다 고마움이 없고 전부 뱀같이 이기적이고 뱀같이 탐욕스럽고 더러운 존재들로 변화시키고 있어요. 누가? 마귀가. 왜? 교회가 능력이 없어서.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동일하게 세상을 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탄식이 없어요. 탄식이 없어요. 이러한 탄식의 기도가 참된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기도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위선자 교인이죠,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세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지로소이다. 내가 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함으로 이 가정이 이 모양입니다. 죄지로소이다. 주여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섬기지 못함으로 이 모양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깨어있지 못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그러므로 이러한 탄식에 참된 기도가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실망하시고 의아해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없다는 것은 멸망의 징조예요. 가정에 기도가 없는 것은 무너지는 가정의 징조입니다. 교회에 기도가 없으면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참으로 주께서 바라시는 기도를 들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즉 무엇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멸망하고 있는 줄은 알고 계십니까? 죄로부터 구원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죄를 탐닉하고 싶습니까? 죄를 마음껏 줘도 걸리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로부터의 참된 자유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궁핍하다고 느끼십니까? 항상 돈이 모자라고 건강이 필요하고 세상의 힘과 영광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하지만 주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우리 성품 속에 거룩함과 참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탄식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이 참으로 부족한지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이 되는 것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교회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화랑이란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교회들이 다 버림받았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나라인지 아십니까?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만도 못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 지금 대한민국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은 누군가 탄식하며 기도하는 참된 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덕분에 이 나라와 여러분들이 아직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뭐라는지 알아요? 그런데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나 하나님이 볼 때 나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영원한 만왕의 왕이여 만유의 주 내가 볼 때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어 있고 벌거벗어 있도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바르게 알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함을 받으며 날마다 거룩하여져서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된 기도의 내용이어야 돼요. 혹시 가끔 기도할 때 뭘 기도하십니까? 피부가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저 친구 지금 5천만 원 번다는데 5억 벌게 하옵소서. 밤새도록 그냥 철야 금식하죠. 그저 세상 사람들을 세상적으로 이기고 싶어서 권력을 주시옵소서. 거기에 무슨 용서가 있고 거기에 무슨 아름다움이 있고 거기에 무슨 우정이 있고 거기에 무슨 진실이 있고 정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라스베가에 가서 도박을 하는데 주여 장땡 잡게 없어서. 그리고 정말 그래요. 간절하니까 이것만 한 번만 먹으면 되는 건데 주여 땡기는 거예요. 한둘 이런 줄 알아요. 한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죄악의 자리에 가서 앉아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복 달라고. 기도의 내용이 부패되어 있으니 뭘 성장할 수 있겠어요? 뭐가 필요한지 모르니 바른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주된 기도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것이니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바른 기도 생활이 없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죄를 이김으로 오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맛볼 수 없으며 더 강력하고 교묘한 사탄의 죄에 대해 이길 수 있는 더 깊은 지혜와 의의 능력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그 약속에 따라 계속 쉬지 말고 복음 안에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특히 이사야 64장 7절은 이사야가 기도 가운데 주의 백성이 탄식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한 주의 안타까움을 묘사하며 기도에 대한 기본 속성을 알려주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기서 기도의 첫째 속성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께 기도 드리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 중보자 안에서 아버지라 부르며 성삼위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 합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향한 승리와 거룩함을 바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신자라면 언제나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 그 이유는 우리는 죄에 물든 연약한 자들로서 늘 쓰러지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기도는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살펴서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모든 주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yes, 다 응답되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부 yes, 예만 있느니라.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주의 계시를 통해 알고 담대히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전부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신 최종 약속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새 언약의 약속의 맹세로 묶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히브리 사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믿음이란 성경을 통해 주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와 그분의 십자가 속량,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보내시는 성령과 그로 인한 거듭난 새 생명 및 주의 영의 역사를 믿는 것이. 그런데 주를 붙잡는 것이 기도라고 했는데 그 앞에 서술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 서술은 스스로 분발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주를 붙잡는 것이 제멋대로 하기를 원하는 죄 많은 인간들에게는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이. 성경은 주를 붙잡으라고 말하는데 우리 인간은 붙잡아? 별로 붙잡고 싶지 않은데 이게 우리 인간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사람은 전화통화를 자기 친구랑은 3시간 하는데 기도하면 1분도 못해요. 예수님, 하나님, 뭘 기도할까? 잘 계셨어요? 안녕? 맛있는 거 좀 주세요. 빠빠이. 기도 못해요.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그러므로 자신을 부인하는 노력을 통해 주를 붙잡아야 하는데 이것을 개역개혁은 스스로 분발하여라고 표현했어요. 이때 히브리어 원어는 요르의 히스포엘형인데 그 뜻은 자기를 쳐 복종시켜 무엇인가를 행한다는 뜻입니다. 즉 주를 붙잡으려면, 기도를 통하여 붙잡으려면 우리는 자기를 쳐 복종시켜 주께로 우리의 마음과 뜻을, 생각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 사람들이 기도를 새벽에 와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들이 무슨 자녀가 이제 대학 들어갈 때쯤 되면 와서 또 새벽에 무슨 공을 들이는 것처럼 기도를 하고,
또 이제 사업쯤 하다가 뭐 제대로 잘 돼가면 그때 새벽 예배 와서 막 기도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똑 사라지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새벽에 와서 이렇게 했는데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이제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지금 기도의 내용이 결국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에 속한 것 외에는 기도할 줄 모르는 것이에요. 이런 기도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친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우리에게는 되게 이 언내추럴한 거기 때문에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돼요. 참된 기도를 드리는 것은 5분 쉽지 않습니다. 10분 쉽지 않아요. 20분 쉽지 않아요. 1시간 조용히 앉아서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깊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 주의 뜻대로, 그것은 훈련입니다. 자기를 쳐 복종시키는 상당히 오랜 기간의 훈련이 되어 있지만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집중하는 것, 말이 쉽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쳐 복종시켜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바른 기도는 철저하게 자기의 자유의지에 따른 순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려고 온 마음을 다 쏟아야 주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이, 그래야 영적인 잠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직접 교육을 받은 제자들마저 기도하지 못했는데 1시간도 기도하지 못했어요. 누가? 예수님에게 매일 교육받으며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주의 제자들이 1시간도 기도하지 못했어요. 하물며 그들보다 더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이야말로 온 힘을 다하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는 기도에 아니라고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얼마나 우리가 육신에 약하여서 그러지 말았어야 할 걸. 혈기 다 버려놓고 집 다 깨뿌려놓고 벽 다 부셔놓고 그러지 말았어야 할 걸. 친구랑 말하다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잡 터뜨려놓고 큰일 났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러지 말아야 할 걸. 의도는 없었어요. 갑자기 터지는 거예요. 대화하다가 막 거짓말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안 되긴 뭘 안 됩니까? 맨날 그러고 있는 거죠.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왜 기도에 그토록 게으르고 아니랍니까? 첫째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을 때 주 앞에 나와 조용히 기도할 시간이 없게 돼요. 세상에 마음이 빼앗긴 상태는 항상 조급하고 바쁩니다. 항상 바빠요. 빨리 이 바쁜 거 끝나면 그때 좀 교회 좀 제대로 다녀야지. 바쁜 거 끝나면 그때 좀 기도 좀 해야지. 근데 그 바쁜 때가 호흡 마치는 그날까지 갑니다. 심지어 주님보다 주께서 맡기신 봉사의 마르다처럼 마음을 빼앗겨도 기도할 여유를 잃게 돼요. 물론 세상의 오락과 향락에 물든 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기도할 시간과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들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한 그들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결핍 상태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기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없어요. 또 어떤 경우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는 주 앞에 와서 기도하지만 주께서 그들의 경제적인 필요와 건강, 대인관계의 필요,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면 곧바로 자기의 목적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기도를 딱 끊습니다. 신기해요. 저는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결혼시켜 주옵소서, 결혼시켜 주옵소서, 결혼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결혼시켜줬어요? 교회 안 나와요. 많아요. 직장 주옵소서, 직장 주옵소서, 직장 주옵소서, 뭐 몇 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직장 주셨어요. 교회 안 다녀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종교음으로 생각하고 교회에 나와 시간을 때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앙이 깊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식적이고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기도는 주께서 그 마음 중심을 아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없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주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세상에 썩을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은 결코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거룩함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유명한 목사들, 거룩이 없은 상태 속에서는 그들은 다 음란과 돈의 노예가 되어서 다 죄악이 드러나게 될 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기도에 이는 그 마음이 세상을 구하는 과정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바로 연결됩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아. 즉 신자들, 세상을 탐하는 신자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 간음하는 신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특히 7절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주를 부르지 않고 또한 주를 붙잡기 위해 스스로 분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언급하는데,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이러한 죄악에 빠진 이유는 바른 기도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신 때는 더욱더 회개하는 마음과 가슴을 치는 애통으로 주께서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믿고 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살 수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려 하실 때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남은 보루가 하나 있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께 나와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이, 이때 처음에 드려야 할 기도가 당연히 회개지요. 주님, 지금까지의 삶을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주와 동행하기를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 하나님은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의 사랑을 다시 부으시며 주의 한량없는 복을 다시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든 주 하나님께서 마지막 수단으로 마련해 주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기 바랍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러나 행여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마지막 보루, 마지막 은혜의 수단인 예수 그리스도의 길마저 거부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오직 영원한 형벌 외에 다른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것이, 이것이 시브리 전체가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최종 수단이며 최종 은혜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구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불신자들의 마음과 어리석고 게으른 자들에게 역사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섭리로 그들을 이끄실 뿐만 아니라 주의 영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역사를 위해 주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들 스스로는 결코 자신의 결단과 의지로 주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기에 이사는 남은 자들의 대표로서 주의 주권적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는 주의 뜻에 합당한 것이기에 우리는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어리석고 게으르고 악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아들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스스로 분발하여 주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와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이 시대에 주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친히 나타내시며 이를 위해 주의 남은 자들,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사는 거듭난 주의 백성을 사용하셔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리고 인류 역사 끝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순교로 이겨낸 마지막 교회가 하늘 낙원에 이르며 드리는 찬양의 기도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오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오 주의 길이 의롭고 잠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러한 기도로 주의 마음을 알고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토록 영원한 보람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이 말씀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